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이해라든지 혹은 다양한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복음이 제시하는 가장 큰 선물인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편지를 전하던 바울의 다른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이 넘치고 감정적이며 가슴 뜨거운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들이 사도 바울 혹은 신학자 바울 혹은 믿음의 변호자 바울이었다면 오늘은 인간 바울, 목자 바울,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 목회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많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2절 앞부분이 핵심 주제절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는 과거에 바울을 대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이 문장은 딱 하나의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바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와 같이 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기 때문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자신처럼 복음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붙잡혀 로마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그 변호한 기회 가운데서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너는 이 와중에도 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을 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이렇게 묶여서 있는 것 말고는 아그리빠가 전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본 12절의 앞부분과 동일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충만함을 아그리빠든지 갈라디아 교회든지 누구든지 다 누리길 원하고 바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의 충만한 삶, 그리스도께 매여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바울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댓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천안에 있는 고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가면은 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순댓국집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동기 한 명이랑 같이 가서 먹어보았더니 그 순댓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병천 순대가 유명하다고 말만 들었지 정말 가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곳에 제 동기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는 길도 제가 운전하고 또 가서 순댓국도 제가 사서 동기들을 먹였습니다. 먹었던 동기들은 모두 다 한마음으로 다 만족하였죠. 전 한마디로 병천 순댓국을 전도한 것이고 병천 순댓국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사람도 그 기쁨과 만족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돈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늘 어디서든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만족해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행하신 그리스도 역시도 사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자신처럼 그렇게
복음을 깊이 누리고 맛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12절에서처럼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을 듬뿍 담아 그들을 부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의식법이나 정결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내용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 전도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관계 가운데 전해집니다. 바울은 이 편지 즉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쓴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다시금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자신과 같이 복음으로 자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복음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이면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역했을 당시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12절 하반부부터 16절입니다. 평행 본문인 사도행전이나 혹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죠.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가시가 아니었나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그 병은 아마도 바울의 외모까지도 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나 영아들에게 자주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좀 잘생긴 사람, 여자의 경우에는 좀 이쁜 사람에게 어린 아이들이 더 잘 다가간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안을 때는 잘 울지 않고 외모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았을 때는
아이들이 잘 운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의 외모를 보고 따르는 선생님이 있고 잘 안 따르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라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선교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기적으로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고치지 못했죠.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혹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에 나온 것처럼 안구에 질병이 있는 바울에게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외모의 한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니 마치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대지가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열심을 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마치 참인 것처럼 말하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하고 바로 자신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게 합니다. 이처럼 거짓 복음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겉으로 걱정하는 척, 사랑하는 척 했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신들의 패거리로 만들려고 하였죠. 하지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지만 율법주의는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다른 복음 전도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얼마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세력 혹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배에 품은 해산의 수고를 비유하여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12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면서 다시금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각오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다시금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수고할 결단을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가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바울 자신의 언성을 낮추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가 알고 깨달아서 경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들에게 있는 의혹을 없애고 바울도 언성을 낮추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넘치는 관계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는 원수가 되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순수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입니다. 순수한 복음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며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며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게 만들죠.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향해 사랑으로 섬길 때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물들어 가려고 할 때에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다시금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상관없이 늘 언제나 일정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는 어떠하셨나요? 복음서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자기가 높다고 우길 때에도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셨고, 또한 언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 접수하실지 물어보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며, 제자들의 먹을 것, 쉴 곳, 입는 옷,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다 제공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다 해산하는 수고로 제자들을 돌보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또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바울 위에, 바울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넘치도록 이러한 사랑을 베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울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역시도 인간이기에 죄인입니다. 바울은 원천이고 셈이고 시작이 아닙니다. 오직 원천이고 셈이며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바울 역시도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작이신 분께 그 사랑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써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할 동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해야 하고 하라고 명령도 하셨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기도의 포커스를, 중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과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대단하다, 위대한 사도다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바울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전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나에게 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 낙현교회가 정말 모두 다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